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 딱 반, 우리 상반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의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큰 귀한 은혜의 도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에 사진관 사장님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사진에 제 얼굴을 보정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매끈하게, 아주 완벽하게 사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명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완전 뽀샵을 잘 해주셨습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잔주름, 잡티 아주 너무 깔끔하게 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분명히 이건 내 얼굴을 맞는데 동시에 나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나인데 뭔가 어색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종종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바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세속화란 신앙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비신앙적 가치가 더 중요시되는 현상입니다. 자, 물질적 성공을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신앙보다 돈, 명예,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세속적 즐거움을 위해 신앙적 그 원칙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 시간을 세상적인 오락으로 대체하는 경우죠. 또 도덕적 기준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경우에 또 세속적 유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세상의 유행이나 트렌드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 지위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것 등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의 아내 지영은 두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헌신적인 주부입니다. 오늘 민수는 직장에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사가 민수에게 고객 접대, 술과 접대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유합니다. 실적이 부족하면 승진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또 이는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영은 남편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속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할 겁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노력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강화중앙교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이 세속화에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버가모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데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저 파란색의 반모섬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저 위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저 버가모는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저 높은 고원이거든요. 자, 다음 사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7개 교회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 글자 하나씩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집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있는데 앞 글자만 에서, 버드, 사빌라, 에서, 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 버드, 사빌라, 에서, 버드, 사빌라. 네, 여러분들 이제 요 지역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여기 버가모. 다음 사진부터. 버가모는 저렇게 황제의 신전이 서 있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의 권위가 강하게 작용했던 곳입니다. 황제 숭배가 아주 매우 강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원형극장이 저렇게 아주 크게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네, 저게 버가모 교회인데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이제 유적만 남아 있는 저 버가모 전체를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그 버가모를 보고 나면 저 높은 고원의 산 위에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이런 온갖 신전들이 거기 다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도시로 경제적으로 번창했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황제 숭배에 참여했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종교적 압박을 받고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버가모교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리라 하면서 그들은 황제 숭배 축일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고기도 먹지 않았고 신앙의 선을 딱 지키면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앙에 그러나 정절을 꺾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저 로마의 시저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요즘 말로 하면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그 마음속에 품고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 온갖 황제와 이방 잡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 같은 그
보가못 땅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도전을 받고 우리들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제 두 가지를 책망하면서 이 교회에 신앙을 저버린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말은 탐욕과 타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모아방 왕은 발락이고요,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자, 모아방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이제 지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압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너 지금 거기 가지 마. 저주하지 마. 이건 내 명령이다. 그렇게 명령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발락 그 모압의 왕이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결국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발람이 마지못해 거기에 가게끔 허락하셨고, 발람은 발락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데 저들은 망할지어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저들을 축복할지어다,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주를 해야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발람은 나중에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발락한테 가르쳤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제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일으켜서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 명예와 돈을 그걸 붙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타락의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자,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참 신앙을 잘 지키는데 한쪽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에 대한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제 책망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초기 교회에 퍼져나갔던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한 발은 기독교, 한 발은 세속적 생활 방식을 혼합한 양다리를 걸친 신앙을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니골라당은 영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하고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며 세속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발람의 교훈, 한쪽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양쪽에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만 번지르하고 신앙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 중에요,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꼭 유격을 하게 되는데, 그 유격을 하게 되면 40km 유격 행군이 있습니다. 저 유격장까지 부대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무거운 전투 장비를 이제 입고 열심히 유격장을 향해서 계속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게 걷는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이 양말 속으로 모래 한 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힘든 겁니다. 앞에 가는 게 앞에 길이 그런 게 생각나지 않고 제 모든 신경이 이 발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 등짝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그 발에 있는 그 작은 모래알 한 알갱이가 그 40km 행군을 계속해서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격장에 도착해서 행군이 다 끝나고 군화를 벗었는데요, 발이 통통 벗고요, 발바닥에 피가 나올 정도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이 전투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군화 속의 작은 모래 한 알이 처음에는 그저 불편할 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큰 상처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이 세속화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우리의 삶을 물들여 갑니다. 작은 타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타협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여기 오늘 버가모 교회도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한쪽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타협, 그 작은 모래알 같은 그 작은 타협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일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세속적인 유혹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1시간, 1시간 반 이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전투 현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고요, 가정이고요, 만나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속화와 싸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던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여러분, 현대 사회 속에서 물질적, 세속적 유혹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먼저 부천에 있을 때 어느 분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며 저희 딸 등록금이나 용돈에 쓰라고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 딸은 음악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서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으리으리한 명품으로 다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만 명품백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계속 온라인 수업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오랜만에 정식으로 학교에 가게 된 딸은 친구들이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만 이런 가방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께서 주신 100만 원을 보면서 딸은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도 명품백을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는 여러분이 주신 돈을 등록금에 보태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돈으로 자신도 명품백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막 쇼핑하면서 어느 가방을 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이 좋을까? 저 가방이 좋을까? 나도 이제 친구들처럼 멋진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겠지? 하지만 딸의 마음 한편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정말 이런 데 써도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 그동안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딸이 저한테 와서 눈빛을 보내고 말을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참 내가 이 아이의 마음에 이런 거 하나 사줄 수 없는 마음에 이런 것 하나 사줄 수 없는 아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으리으리한 그 외제차를 가는데요. 유일하게 봉고차 타고 거기 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딸도요. 그런데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가 이걸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끌어와서 봅시다. 요즘 우리는 핸드폰을 열 때마다 수많은 광고의 그림과 동영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쏟아지는 광고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 제품을 사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할까? 저 사람처럼 멋지게 변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는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광고들은 우리의 불안과 결핍을 자극하고 이것을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유혹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세상의 유혹의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을 참으로 보석같이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빨간 글씨는요,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말이에요.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파란 글씨 봅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저희 아들이 이 강화에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초보 운전 딱지를 차에 딱 붙이고 열심히 이제 저랑 가족들이랑 같이 운전 연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던 아들은 처음에 이제 제가 옆에서 아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 아빠의 말에 따라 운전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며칠 전 혼자 부천에서 강화로 운전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동안은 이제 고속도로가 무서워서 다 그냥 일반 국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비를 따라오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나 벌벌벌 떨렸는데 갑자기 아빠의 말이 계속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런 말 했답니다. 고속도로를 타거나 나올 땐 맨 바깥쪽 차선을 타다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하이패스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땐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라. 나중에 과태료 딱지 나오면 요금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 데나 그냥 지나가. 또 차 안의 거울은 어떻게 보고 백미러는 요만큼만 보이게 해라 등 아빠의 조언들이 하나하나 생각났다고 하면서 아들이 정말 아빠가 그 해줬던 말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운전하면서 강화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치 초보 운전자가 처음 접하는 고속도로처럼 복잡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불기둥, 구름경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내가 인생에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어디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할렐루야.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내비 같은 주님의 말씀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이 세속화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준대요? 만나하고 흰돌을 준대요. 여러분, 만나, 주님은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 이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속에서 어느 한 사람도 한 끼를 굶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너무나 많아서 지겹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이 세속화의 그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요. 두 번째, 흰돌을 주신대요. 흰돌은 뭐냐면 2000년 전 특별 행사의 귀빈을 초청할 때 주는, 요즘 말로 하면 초청장 같은 거예요. 이 흰돌을 딱 주면 여기 이 초청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이 초청장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귀한 만나와 흰돌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요. 그래야 세속화된 이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서로 격려하고 지지합시다. 서로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세속적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셔야 돼요. 때로 이것 아닐 때 NO!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투 경기에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걸 잽이라고 합니다. 요 잽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차례의 잽이 쌓이면 상대방의 체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작은 잽이 누적되면서 결국 강력한 한 방이 되어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세속화의 유혹의 잽처럼 우리를 조금씩 툭툭 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툭툭 칠 때 그걸 다 맞으시면 안 돼요. 에이, 그냥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에 강력한 신앙의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들다와 물들이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들다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면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속의 잽에 맞다가 완전히 다운된다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물들이다는 오히려 우리가 외부의 영향에 오히려 내가 강력하게 더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는 우리 이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정말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쪽으로는 신앙생활에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셔서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온전히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